불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어떤 기분이셨습니까? 혹시 또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 무겁게 느껴지지는 않으셨나요? 아니면 오늘도 별다른 변화 없이 그저 그런 하루가 될 것 같아서 마음이 답답하지는 않으셨나요? 저는 오랜 시간 많은 불자님들을 만나뵈면서 한 가지 신기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살아가는데도 어떤 분들은 늘 좋은 일이 생기고 복이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 반면 또 어떤 분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힘든 일만 계속 생기는 것 같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데도 누구는 승진하고 인정받고 누구는 계속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것 같고요. 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누구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도움을 받는데 누구는 항상 힘든 사람들만 만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같은 나이인데도 누구는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내는데 누구는 이것저것 아픈 곳이 많아서 고생하기도 하고요. 그럼 이것이 단순히 운의 차이일까요? 아니면 타고난 발자의 차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모든 것의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복이 알아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복이 알아서 찾아오는 사람들의 4가지 공통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알고 실천하시면 불자님들의 삶에도 분명히 좋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기만 한가 하고 생각하시는 분 말입니다.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드시는 분 말입니다.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런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이 알아서 찾아오는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바로 말을 조심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이런 분들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듣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분들 말입니다. 그런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왜인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고 희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반대로 어떤 분들은 만나기만 해도 피곤해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하고요.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이 깨끗하면 말도 깨끗하고 마음이 더러우면 말도 더럽다. 깨끗한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이것이 바로 복이 오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씨앗이 되어서 나중에 열매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에서 동료가 실수를 했을 때 어떤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 다음에 조심하면 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또 그런 실수야. 정말 답답하네라고 말하죠. 같은 상황인데도 말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첫 번째 방식으로 말하는 사람 주변에는 항상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업의 법칙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따뜻한 말을 하면 그 따뜻함이 상대방의 마음에 심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따뜻하게 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서 우리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차가운 말, 상처 주는 말을 자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우리를 피하게 되고 도움이 필요할 때 아무도 손을 내밀어 주지 않게 됩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니까 당연히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올바른 말하기의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거짓말도 습관이 되면 결국 큰 거짓말로 이어집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신뢰하지 않게 되면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우리에게는 오지 않습니다. 둘째, 남을 헐뜯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뒤에서 남의 흉을 보는 것, 험담을 하는 건 모두 우리의 복을 깎아먹는 행위입니다. 그런 말을 들은 사람들은 저 사람이 저렇게 남 얘기를 하면 나 얘기도 그렇게 하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거친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화가 나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친 말은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 상처가 결국 우리에게도 돌아옵니다. 넷째,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꼭 필요한 말만 하되 그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조심해서 하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가장 먼저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게 됩니다. 좋아하면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정보도 알려주고 좋은 기회도 소개해주고 어려울 때 힘도 되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 오는 첫 번째 통로입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성공한 분들을 보면 모두 말을 참 잘하십니다. 여기서 말을 잘한다는 것은 화려한 언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말, 힘이 되어주는 말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의 말을 점검해 보시면 어떨까요? 하루에 한 번씩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나는 어떤 말들을 했나 돌아보시는 것입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는 않았는지,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은 말을 하겠다고 다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만 실천하셔도 한 달 후에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이 알아서 찾아오는 사람들의 두 번째 공통점은 바로 남을 먼저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들이 남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거꾸로라는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상응부 경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푸는 자는 받고 받는 자는 준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이다. 먼저 베푸는 자에게 더 큰 복이 돌아온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푼다고 해서 무조건 돈이나 물건을 주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도 베푸는 것입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도 베푸는 것입니다. 길을 잃은 사람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것도 베푸는 것입니다. 웃는 얼굴로
인사를 건네는 것도 베푸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무제칠시라고 하셨습니다. 돈이 없어도 줄 수 있는 7가지 보시가 있다는 뜻입니다. 첫째는 안시입니다. 다정한 눈빛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은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큰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화안시입니다. 부드럽고 온화한 얼굴 표정을 짓는 것입니다. 험상궂은 얼굴보다는 밝고 부드러운 얼굴이 상대방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셋째는 언사시입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올바른 언어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넷째는 신시입니다. 몸으로 정성을 다해 상대방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무거운 것을 들어주거나 일을 도와주는 것 등이 있습니다. 다섯째는 심시입니다. 마음으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공감해주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좌시입니다. 자리를 양보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앉는 자리만이 아니라 상대방을 먼저 생각해주는 모든 행동을 의미합니다. 일곱째는 방사시입니다. 상대방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공간일 수도 있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돈이 없어도 우리가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참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간단한 것들도 하지 않을까요? 대부분은 내가 먼저 주면 손해를 보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반대입니다. 먼저 주는 사람이 더 많이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주의 법칙을 알아야 합니다. 우주는 순환하는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내보낸 것은 언젠가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돌아올 때는 더 크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씨앗 하나를 심으면 나중에는 수십 개, 수백 개의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친절 하나가 나중에는 큰 도움으로 돌아옵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을 자주 봅니다. 어떤 분이 젊었을 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었는데 나중에 본인이 어려울 때 그때 도움받았던 분이 큰 도움을 주는 경우 말입니다. 어떤 분은 길에서 넘어진 할머니를 부축해드렸는데 알고 보니 그 할머니가 큰 회사 사장님의 어머니셨던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과응보의 법칙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해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들에게 먼저 인사해 보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이웃들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마트에서 계산할 때 직원분들에게 고생하세요라고 한마디 해보시는 것입니다. 작은 배려지만 받는 분은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다른 손님들과는 다르게 더 친절하게 대해주게 됩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임산부나 어르신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좋게 생각하게 됩니다. 길에서 무거운 짐을 든 분을 보면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계단에서 유모차를 끌고 올라가는 분들을 보면 함께 들어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도움들이 모여서 큰 복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실 때 중요한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보답을 바라지 않고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저 사람이 나중에 나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기대하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상대방이 편해졌으면 좋겠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셔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무주상보시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베푸는 것이 가장 큰 복을 가져온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먼저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남을 도와주면서 뿌듯함을 느끼게 되고 세상을 보는 눈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 오는 두 번째 통로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씩이라도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하루에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작은 도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한 달만 계속하셔도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이 알아서 찾아오는 사람들의 세 번째 공통점은 바로 마음을 항상 감사한 상태로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불자님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뭘 감사해야 하나? 힘든 일만 계속 생기는데,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힘들어. 뭘 감사하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시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정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감사할 일들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증일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기뻐하면 얼굴이 밝아지고 얼굴이 밝으면 사람들이 좋아한다. 사람들이 좋아하면 복이 따라온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라는 것이 단순히 좋은 일이 생겨서 기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불자님들이 숨을 쉬고 계시지 않습니까? 심장이 뛰고 계시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은 참 신기한 일들입니다. 의학적으로 따져보면 우리 몸의 각 기관들이 하는 일들이 얼마나 복잡하고 정교한지 알 수 있습니다.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 이상 뛰면서 온몸에 피를 공급합니다. 배는 하루에 2만 번 이상 숨을 쉬면서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위와 장은 우리가 먹은 음식을 소화시켜서 영양분을 흡수합니다. 신장은 24시간 쉬지 않고 노폐물을 걸러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일어납니다. 정말 신기한 일 아닙니까? 만약 이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일 아닙니까?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불자님들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한국어를 알고 계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이것을 들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있으시다는 것 말입니다. 세상에는 글을 못 읽는 분들도 많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기회가 없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 너무 바빠서 이런 시간을 낼 수 없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할 일들이 참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많은 심리학 연구에서도 이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더 성공적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었던 것, 따뜻한 햇살을 느꼈던 것, 누군가의 친절한 말을 들었던 것 등등 말입니다. 처음에는 찾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점점 쉬워집니다. 그리고 감사할 일들을 찾는 눈이 생기게 됩니다. 둘째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도 그 안에서 감사할 점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프면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돈이 부족하면 돈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더 열심히 살게 되기도 하고요. 혼자 있으면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힘든 일들도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가르쳐주는 스승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는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 중 하나가 남들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돈이 많아. 저 사람은 나보다 집이 좋아. 저 사람은 나보다 자녀가 잘 돼.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 감사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비교하는 마음을 독화살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파괴하는 독이라는 뜻입니다. 대신에 지금의 내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넷째는 작은 일상의 기쁨들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을 때 들어오는 신선한 공기, 따뜻한 물로 샤워할 수 있는 것,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편안한 침대에서 잠을 잘 수 있는 것 등등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은 참 감사한 일들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것들조차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가장 먼저 표정이 밝아집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얼굴에는 자연스럽게 미소가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좋아하게 됩니다. 또한 말투도 부드러워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남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말보다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자주 만나고 싶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행복해집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면 행복하고 불평하는 마음으로 보면 불행합니다. 외부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이 행복의 열쇠이다. 실제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주변에는 좋은 기회들이 많이 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 즐겁고 에너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과는 함께 일하기 힘들어합니다. 오늘부터라도 감사일기를 써보시면 어떨까요? 매일 밤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한 일 3가지씩만 적어보시는 것입니다. 한 달만 계속하셔도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복이 찾아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4번째로, 복이 알아서 찾아오는 사람들의 4번째이자 마지막 공통점은 바로 꾸준히 수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수행이라고 하면 어려운 것을 떠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다든지 하루 종일 절만 한다든지 하는 건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행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가는 자가 먼 길을 간다. 한 방울 한 방울 모이는 물이 큰 바다가 된다. 작은 수행이라도 꾸준히 하는 자에게 큰 지혜가 온다. 실제로 많은 성공한 분들을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루틴이 있습니다. 운동을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일기를 쓰거나 하는 것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수행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가장 기본적인 건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정신을 집중하는 연습입니다. 이것을 선정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조용한 곳에 앉아서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호흡에 집중할 수도 있고, 염불을 할 수도 있고, 만트라를 외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산란한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첫째,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몸도 자연스럽게 이완됩니다. 혈압이 내려가고 면역력이 높아지고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일이나 공부를 할 때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같은 시간을 투자해도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직관력이 생깁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평소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둘째는 지혜를 기르는 공부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어려운 경전을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쉽게 풀어 쓴 불교 서적이나 법문을 듣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10분만이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시면 점점 지혜가 쌓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는 자비심을 기르는 연습입니다. 이것은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비심은 지혜와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상대방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행하는 사랑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잘못했을 때 무조건 감싸주는 것이 자비가 아닙니다. 잘못을 깨닫게 해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이런 자비심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자해 명상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에게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하고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심지어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같은 마음으로 기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에게까지 좋은 마음을 갖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습하다 보면 점점 쉬워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마음이 참 가벼워집니다. 넷째는 계행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가불자들이 지켜야 할 5가지 계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살생하지 않기, 도둑질하지 않기, 사음하지 않기, 거짓말하지 않기, 술 마시지 않기입니다. 이것들이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상식적인 것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지키고 있는 것들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조금 더 엄격하게 지키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벌레 한 마리라도 함부로 죽이지 않으려고 하고, 남의 것은 연필 하나라도 허락 없이 가져오지 않고, 아주 작은 거짓말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을 일이 없어지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신뢰하게 됩니다. 신뢰받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좋은 기회들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4가지 수행을 꾸준히 하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째,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거나 불안해하지 않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지혜가 생깁니다. 복잡한 문제도 핵심을 파악해서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를 발견할 수도 있게 됩니다. 셋째,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자비심이 생기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게 되고 도움을 주려고 하게 됩니다. 넷째, 건강해집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몸도 건강해집니다. 스트레스성 질병들이 줄어들고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다섯째, 운이 좋아집니다. 올바른 수행을 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인연들이 따라옵니다. 예상하지 못한 좋은 기회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조주선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루 한 번 절을 올리면 하루에 복이 오고, 한 달 동안 절을 올리면 한 달에 복이 온다. 1년 동안 수행하면 일생에 복이 온다. 여기서 절을 올린다는 것은 단순히 몸으로 절을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성을 다해서 수행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열심히 하다가 그만두면 소용이 없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5분 동안 조용히 앉아서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을 갖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점차 시간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반성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잘못한 일은 없는지,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은 했는지 돌아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셔서 점차 수행의 폭을 넓혀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불자님들,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말을 조심해서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남을 헐뜯지 않고, 거친 말을 하지 않고,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에 상대방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말, 힘이 되어주는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남을 먼저 도와주는 것입니다. 돈이나 물건이 아니어도 됩니다. 따뜻한 눈빛, 부드러운 미소, 친절한 말, 작은 배려 이런 것들로도 충분히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보답을 바라지 않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지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감사할 일들이 참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매일 밤 감사한 일 3가지씩 떠올려 보시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넷째, 꾸준히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루 10분만이라도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을 갖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자비심을 기르고 계행을 지키려고 노력하시는 것입니다. 이 4가지를 실천하시면 복이 알아서 찾아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모두 좋은 씨앗을 심는 행위들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물론 하루 이틀 만에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1달, 2달, 석 달 계속 하시다 보면 분명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불자님들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좋으니까 실천해 보시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큰 공덕도 작은 선행부터 쌓인다. 오늘 이 시간이 불자님들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발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불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공덕이 모든 중생들에게 회양되어 함께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다짐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다른 불자님들에게도 이 좋은 가르침을 전해주시면 더욱 큰 공덕이 될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모든 불자님들이 복락무량하시기를 간절히 발언하며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